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조리한 일, 어떤 부당한 일, 그러니까 죄라든지 우리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잘못된 일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잘 아십니다. 맞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번씩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때에 저지른 죄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죄와 어떤 연약함으로 인한 발생한 일들이 있는 것과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범죄하는 것이 같은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것과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고의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가 실족할 것을 알고 그가 실망하거나 속상하거나 상처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부지 중에 범한 일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저지르는 죄들, 범죄들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이죠.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약함,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작은 자와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작다는 거, 키가 작은 거 아니겠죠. 우리가 굉장히 얕잡아 보거나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이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이 말하는 것,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웃,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친구, 가족과 타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타인에게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이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해를 입히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더 이상 조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거짓을 말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차라리 뭐라고 하세요?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 우리가 알던 맷돌은 돌덩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이지만 연자맷돌은 이 돌덩이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홈이 있어서 나무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짐승이 메고 돌리는 엄청 커다란 맷돌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정도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작은 자들을 일부러 실족시키는 것이 그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3, 4절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용서하라에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나에게 찾아와서 7번 죄를 짓고 7번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한 일을 7번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고 뭐랄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간단히 말해서 한 번 와서 저를 때린 사람이 7번을 와서 때려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게 대번에 이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3절의 앞부분에 있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7번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조심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조심해서 제 안에 연약함을 알고 제 안에 있던 어떤 이기심과 교만함을 그리고 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조심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7번 반복하고 같은 오류를 7번 범한 사람을 보고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7번 잘못했으니까 7번을 세서 7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조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전체 요약을 그래서 저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문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저지르는 일이 되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7번 죄를 저지른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나눈 이 이야기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타인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조심하는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는 믿음, 겸손히 행하고 온유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금요일 마가의 다락방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사실 어떤 윤리적인 높은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딱 모범된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위하셔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조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